여러분들 찬양이 다들 은혜스럽습니다. 찬양을 부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본인들이 감동받아 부른 그 가사 내용대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뭐 당나귀 턱뼈나 또 이제 내가 살아도 주구나, 또 예수님 사랑이나 생명나무나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곡을 선정해서 불렀다고 봅니다. 그 모든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7절까지 읽었나요? 마태복음 11장 자,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 나와요.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죠. 세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그게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잘못 살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나와. 그때 예수님이 요한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바람에 흔드는 갈대 보러 나갔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좋은 옷 입은 권세 있는 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권세 있는 자는 왕궁, 권력층, 왕궁에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인가?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마감하는 마지막 선지자고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약속의 실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구약에서 약속한 약속들의 실체, 곧 실물인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큰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실체, 모든 예언들의 마지막 완결판인 실체를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실체인 예수님을 신약의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약을 마감하면서 신약을 열어놓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세례 요한으로 마감을 하고
예수님을 무대에 올려놓음으로 예수님부터 신약 시대가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예언만 받아서 전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예언의 실물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인쳐줄 때 이 예수님을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면서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소개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위대한 앞잡이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실물인 예수님을 보고 무대에 올려놓은 세례 요한이 구약을 마감하는 선지자 중에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죽음이 지배하는 인간 세계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연함이 드러나는 부활 생명의 실체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빛나는 무대가 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어떤 왕이든 이 땅의 어떤 황제든 이 땅의 어떤 권력층이든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성도랄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나는 실체 그 본 모습을 갖게 됐을 때에 이 땅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도는 이 땅에서 지금 4명의 오늘 아침에 4명의 문둥병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돈도 없고 세상에 어떤 직책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초라하고 아주 세상으로부터 제껴놓은 별 볼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 세상도 무시하고 예? 세상도 외면하는 이러한 문둥병자 같은 이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되는 천국의 빛나는 그 모습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 그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어떤 큰 자보다 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이 몸을 입게 된다는 세례 요한 어떤 큰 자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된다는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자, 3장 21절을 보면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는 통치권자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이 형편없이 죄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사로잡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죽어서 썩어서 흙 속에 묻히는 이런 이 낮은 몸, 이런 이 죽을 몸, 썩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그 형상과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얼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린 먹은 말처럼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빛나게 되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밖에서 열심히 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밥 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천국 반드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좋은 일 하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갑니까? 열심히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줘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지 않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종교생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많이 읽고 막 그런 데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감옥에서요, 나 성경 10번 읽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성경을 몇 번을 썼다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경 100번 써도 필요 없고 100번 읽어도 필요 없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한 번도 안 써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느냐, 예수를 아느냐, 아는 것, 알기만 하고 믿지 않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훨씬 권세 있고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된다. 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었다. 그러면 참 부유해지죠. 부유해지죠. 돈 없어도 로또 복권 안 맞아도 부유해지죠. 안 먹어도 배부르죠. 배불러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부러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광야에 무엇으로 나갔더냐? 세례 요한, 맞다. 선지자보다 큰 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큰 자다. 여자가 나온 중에.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더 위대하고 크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공생애 기름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 영생,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판검사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거 공부하죠. 그리고 공무원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하죠. 저도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포에서 빈둥거리도 놀고 그렇게 하다가 광주 와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 공부 준비를 했었죠. 공부 준비를 했는데 시험 봐서 다 떨어졌지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이구나. 석 달 공부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얘기 들으니까 노량진 여기 얘기 들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8수, 9수, 10수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자살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공부해야 직책을 얻습니다. 그래야 돈이 생겨요. 그래야 먹고 살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고시 보듯이 이렇게 본다 하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들처럼 머리큐 70, IQ 70, 국민학교 때 산수를 포기하고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하고 성인이 돼서는 계산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어려운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준을 머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세상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못 믿네. 왜냐하면 머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해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 믿어서 가는 겁니다. 아빠가 애기한테 야 이거 마시는 거야 먹어라 하고 주면 아빠를 믿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시는 걸 받아 먹어. 그러면 몸에 약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아빠를 의심하고 안 받아 먹잖아. 그 혹시 그 속에 독약 넣은 거 아니요? 믿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아빠가 주는 거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걔는 죽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는 만나도 아니야. 이 예수는 어떤 이 좋은 우물에서 나온 그런 물도 아니야. 이 예수는 하늘에서 내가 내려보낸 생명의 떡이야. 살아있는 떡이야.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너무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네 눈깔에 보인다더냐?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믿도록 하셨지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선행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못생겨도 못 가요. 술 먹어도 못 가요. 술 안 먹어도 못 가요. 교도소 갔다 와도 못 가요. 교도소 안 가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 아주 100점이고 정답입니다. 네. 꽃을 달고 다닐만 해요. 예. 꽃순이를 아시나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천국이 나타나고 천국이 세상에 진행하게 됩니다. 천국이 이렇게 힘있게 세상 속을 전진해 나가고 있죠. 그 속에 이렇게 뛰어드는 자는 도둑놈이, 폭력을 행하는 나쁜 놈이 들어가는, 가택을 들어가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천국이 이렇게 은혜의 천국이 흐르고 있는 곳에 믿음으로 뛰어들므로, 믿음으로 붙들므로 그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예수님 때부터 천국은 지금 어떤다? 세상 속을 안 보이는데 힘있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힘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보여. 그래서 몰라. 그러면 천국이 뭐 끝나거나 멈추거나 뭐 힘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저격을 당하거나 그래서 천국이 중단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힘있게 전진해 나갑니다. 세상 속을. 그런데 이곳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도둑놈, 악질, 나쁜 놈, 곧 자격 없는 놈들이 은혜로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나라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로 준 거라? 선물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따라 그러면 딸 사람이 없어요. 네?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전부 죽어야 돼.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은 뭘로 준다? 선물로.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우리 은혜를 볼 때 은혜가 탁 떠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예. 우리가 조도로 섬마을 전도 여행을 가죠. 올해는 7월 마지막 주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조도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가면은 밤에 저도 그 바다에 낚시를 하러 나가요. 밤낚시. 그럼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안 물어요. 고기가 안 물 때 바우가 옆에 오면 야 바우야 네가 찬송 좀 해라. 그럼 바우가 옆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축복해 주시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고기들이 신나가지고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바우는 낚시할 때도 필요해요. 안 돼. 네. 나는 물고기들도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 물고기도 찬송을 은혜로서 이렇게 부르니까 물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다 짱어를 낚아내요. 그래가지고 못을 대가리에 박아갖고 삭에서 쫙 벗겨가지고 이 바다 짱어 있잖아요. 초장에다 탁 찍어서 먹잖아요.
하고 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밤에 피곤해도 우리가 나가서 밤낚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물면 누구를 불러요? 바울을 불러야지 뭘 하게? 찬송을. 어쨌든 우리는 낚시를 하러 가도 신나게, 전도를 하러 가도 신나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은 실제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선포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천국이 쭉 진행이 돼. 그것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도둑놈이 자격 없는 도둑놈이 들어오는 것처럼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그 천국의 평강, 구원의 평강, 천국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자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놀라운 기쁨, 평강, 자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밤도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구원 안에 이걸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구원의 평강,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자유, 또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